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5쪽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몇 년의 강도사 혹은 뭐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면은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뭐 전 세계 신학교가 똑같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 신학교.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여태까지 로마서에 있던 이야기로 하면은 가지가 뿌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신학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가지가 뿌리를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로마서에서 했던 게 뭡니까? 가지가 뿌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병고침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고침이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걸 내가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병 났는데? 저기 반송에 가면 3층에 그 억수로 그 영적으로 영험한 끝까지 들어보세요. 억수로 영험한 불당이 2층에 있는데 그 2층 위에 3층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병 고침을 낳았어. 우리 교회가 영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았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인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관심이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고민 혹은 최고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죽어서 과연 천국 갈까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어디서 뭐 고개를 잘라잘라 흔듭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은 성경 보면서도 누가 천국 가냐의 문제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가지가 뿌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지?가 아니라 왜 구원의 길이 왜 막혔는데?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왜 차단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여기 집중됐습니다. 과목도 전부 다 그래요.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래요. 그럼 믿었잖아.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우리들 보고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여기다 제가 적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보고 진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셔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사랑해보세요.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사랑해보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사랑해보고 마음 상할 때도 사랑해보고 그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 우리들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는 사랑이 진짜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이건 뭐라고요? 이거 뭐? 예?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도 옛날에는 오리온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롯데에서도 초코파이 나오고 막 짝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아내가 뭐 환갑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밥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 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오래 배웠으니까 우리가 밥상 한 차려주자. 불쌍한데. 네. 정입니다. 불쌍하잖아요.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30 몇 년을 살고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한 10 몇 년을 교회 점심한다고 막 고민하고 관심이 가지가 뿌리에 관심을 가지면은 어떻게 천국 가냐에 관심이 가지만은 진짜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왜 차단되었는가에 관심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어가 능력이 있어가 우리 속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육. 맛있는 걸 좋아하는 이 육. 멋진 풍경을 좋아하는 이 육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원래 내 거가 있잖아요. 원래 내 거. 그 두 개가 늘상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사건 없이 아무런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짜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등장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이 등장하려고 하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힘이고 에너지거든요. 그 복음이 딱 들어오면은 내 속에서 뭔가가 막 깨져요.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여튼 깨져요. 깨지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아이 또라이야 미친놈 하면서, 저는 그래서 에이 미친놈아 여태까지 뭐했노 이러면서 하여튼 다양한 반응이 생겨요. 하고 앞으로 그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동일하게 자기가 여태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린 꼭 순종하기 때 단어를 딱 하면 딱 그 단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어와 연관된 여러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를 설명해야지, 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이, 여태까지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해왔던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집을 나왔구나. 나는 내 갈 길로 갔구나. 근데 다른 양들은, 큰 양은 지가 집을 나온 줄을 몰라요. 목장 안에만, 그 양떼 속에만 있다 보니까 지가 지 갈 길로 갔는지를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 몰라요.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저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여기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니었는데?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잡아채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죠. 어디로? 주님이 계신 곳에.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집에서 그랬다면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고,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던, 성경 공부했던 걸 이렇게 테이프로 mp3로 듣다가 빵 하면은 그 차 안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등장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이 순종치 아니함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태까지 이 사실은, 순종치 아니했다는 사실을 빼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어디에만 간다고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모든 것이 천국 가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고 설교가 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하려면, 은혜 받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는데 방법이 있으면 그건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 제목을 바꿔야죠. 삭슬 받는 방법, 이렇게 해야죠. 삭슬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쎄 빠지게 일해야 된다. 맞잖아요. 둘째, 또 쎄 빠지게 일해야 된다. 셋째도 쎄 빠지게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삭슬 받지. 거기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잖아요 라고 누구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가 뭐 하고 있었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가 놀고 있었던 걸 까먹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구원이란 뭐다?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뭘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품꾼은 첫 시간에 왔던 그 품꾼은 뭐만 했습니까? 자기가 일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했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이 교회에서 20몇 년, 30몇 년 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큰 교회 이렇게 하고 나서 한 30년 40년 하고 나서 퇴임할 때 후임 목사한테 뭐 받습니까? 내 한 달에 얼마쯤 도 내가 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뭐였죠? 야, 니 내하고 약속이 뭔데? 한 데나리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보기에는 엄청 불합리합니다. 거기 맞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김옥정 목사님 저랑 만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몇십 년 한 사람하고 뭐 최근에 오신 분들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김정인 목사님 그죠? 제일 막둥이 아닙니까? 그죠? 예, 제일 막둥이지. 틀리죠. 열받죠. 반에서 꼴찌한 놈하고 반에서 1등한 놈하고 똑같이 서울대학 들어갔다. 누가 열받을까요? 1등한 놈은 뭐 아이씨 절만 지금 맨날 PC방 가면서도 서울대학 가네. 자기는 쇠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서울대학 갔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2절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첫째는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알죠? 또 할까요?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 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이제 어차피 이야기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다 짓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 받으러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한동안 며칠인지 뭐 한동안 안 내려왔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잘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내용과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32장에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자,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벽돌로 새겨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이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바알신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론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신은 여호와입니다. 일반 잡다한 신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대신 자기들 눈에 보이던 모세가 지금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언제 어디서 또 저 애굽 군사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때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뭐 이렇게 군대 조직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상태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안 불안하게.
그래서 만들어 주면서 아론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다른 신 아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 이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멘트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걸 그대로 아론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냥 송아지가 아니죠. 안 섭섭하게 인간이 이때 제일 귀중히 여기던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 신앙을 바꿔보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랑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랑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신앙 있음을 뭐로 확인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로 확인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로 확인하는 거예요. 왠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해고 그런 걸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빡이 돌았죠. 그걸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33장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눈에만 보이기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할까요? 만약에 진리로 자유로운 교회가 부산에서 없어졌다. 진짜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뭐.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죠. 불안하다. 있어야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런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이 곧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종교에 하나님이 빡친 이유가 복음에서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놓고 자들 다 죽이면은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 준다. 네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 바뀌는 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장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새끼가 공부 못하면 나는 지장받죠. 열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들의 어떤 활동, 인간들의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지장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신다? 흙으로 보기. 다시 또 질문합니다. 저는 무슨 흙? 역시 설교 잘하는 흙. 여러분들은 주일날 추석 잘하는 흙. 흙인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간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하는 관계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창조를 하셨고 구약의 말라기까지 쭉 역사를 이어왔고 아들이 이 땅에 왔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 곳에 두었는가? 긍휼을 베풀려고. 아니,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굳이 이렇게 성경이 순종치 아니한데 가둬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순종하려고. 그게 순종하면은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는 있고 법은 있고 법은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법이라는 거죠. 법이 있어야지 이 법에 내가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고침받고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침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뿌리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야, 9명 어디 갔노?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고침받았는데 왜 니만 오느냐? 그것도 어떤 민족이었죠? 그 주님 앞에 왔던 한 문둥병자는 이방인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노? 예수님 몰랐으면 묻는 겁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병 고치는 게 맞지만은 그 9명이 문둥병에서 다시 가다가 다시 재발했습니까? 아니요.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은 것이 진리다, 진리 아니다? 진리 아니에요.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2층. 그 2층에서 조금 효력이 떨어진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해운대 백병원, 큰 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그걸로 가면 됩니다. 굳이 교회 와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나는 한 명만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인원수 한 명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 내한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침받았다 안 고침받았다는 하등 중요한 게, 법에서는 중요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너 이제 괜찮네, 이제 너 집단 속에 들어와, 이스라엘에 가는 집단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와. 법에서는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에게서는 민족, 피부, 죄인, 의인, 유태인, 비유태인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부르면은 그 누구도 그 부름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좁게 유식한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걸 제가 쉽게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거잖아요. 제가 제 힘을 능력으로 예언이 멱살을 꽉 잡고 끌고 오면은 예언이는 끌려올 수밖에 없죠. 그걸 요식한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래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은 어째든지 자기 눈에 보이는 종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2년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행위가 뭘까요? 교회잖아요.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의 최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에서 나온다니까요. 다 알아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가 표현해내는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안 하면은 뭔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불안합니다. 근데 그 불안도 사실은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때 불안하지. 그게 이제 길게 가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였다고요? 기적이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일상화가 되니까 우리는 뭐 집에 가도 성경책 있고 저 그러잖아요. 폰에도 내 손에도 성경 말씀 뭐 꽂으면 나오고 인터넷 뒤지면은 십자가 말 나오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종말 의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가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다치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왜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지노? 정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관심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 11월 13일 너무 잘 기억합니다. 오늘은 잊어버릴 수 없는 날. 잊어버리면 제 생존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남자가 살아가는 삶의 생존의 방식입니다. 11월 13일 이 날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에 서서 11월 13일을 바라봐야 돼요. 종말에 서서. 그게 종말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종말의식이 없다 보니까 뭐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지금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더운 거, 추운 거.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니만 뭐 지도자가 나도 지도자다. 왜 그런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둬두셨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양이 제 갈 길로 가기 전에 미리 막으면 되잖아요. 안 막는다. 야, 거기 가면 안 돼. 안 한다니. 가게끔 놔둔다니까요.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제 속마음은 가지마. 제발 좀 가세요. 가셔야지만이 그 뒤로 누가 따라오십니까? 목자가 따라온다니까요. 목자가 따라와가지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목자가 부른다니까요.
옥자야, 옥자야. 부른다니까요. 그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는 가두어뒀습니다. 가둬뒀단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너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옥에 갇히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제한을 받죠. 그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언제 안 하게 될까요? 죽을 때. 또 아까 말했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잠깐 안 하게 됩니다. 몇 초간 안 하게 된다고요? 3초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딱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가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야,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니 똑똑하다. 근데 이걸 알기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서 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 와서 저 장로들에게 난 죽어야 될 거야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니 되옵니다가 나옵니다. 목이 고등기 나오고 은혜에서 긍휼에서 종교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너무나 합리적인 겁니다. 그죠? 법은 합리적인 겁니다. 법은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은혜는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합니다. 아무도.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데 누가 그래 맞지.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이방인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데 그래 맞다. 이방인이 먼저 천국 가지. 누가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용납 못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에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으로는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당신 말에 의하면은 용서해 주라며, 사랑하라며. 용서해 줄까요? 죽일까요? 그 두 개만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지혜가 없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다 보니까 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죠.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까 말했죠. 자기의 불순종함. 그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결국 내가 순종치 않은 존재에서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래? 기도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긍휼을 입은 존재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순종치 않은 곳에 가둬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키를 긍휼, 은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10대 때보다는 20대, 20대 때보다는 30대, 30대는 40대, 40대, 50대 이래 갑니다. 그래서 노사연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뭐 익어가, 뭐 성숙해. 그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내 손에 가진 것이, 가사가 되죠.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아서. 좀 눈물 좀 안 흘렸습니까? 김정인 권사님 눈물 안 흘렸습니까? 그 가사들 하면서 자기 내 인생에 60년 70년 되돌아보면 이게 뭐 내 옆에서 남편이 뭐 조금만 말해주면 좋아하고 뭐 진짜 말만 해주면 좋아합니까? 사랑해 사랑해 말만 해주면 생일날 첫 생일 때 결혼하고 첫 생일 때 여보 사랑해 기분 좋아. 선물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두 번째 생일 때는 여보 사랑해 하면은 딴 거는 세 번째 생일 때 여보 사랑해 하면 없나? 가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에이. 우리는 늙고 죽어가면서 누구만 안다? 결국 나만 그렇게 내 중심으로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벗어날 수 이렇게 저기 2층에서는 수련을 하라 그럽니다. 저 가톨릭에서도 수련을 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스스로 닦고 갈고 하면은 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봤죠? 32절에 순종치 아니함에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져 있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이거 가고 싶어도 제가 또 이야기할까요? 안다니까요.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뒀다는 말이 뭘까요? 나는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이 가둬둔 가둠을 당한 이 인간들은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나는 영생할 수 있어라는 것을 인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지 마 하면서 뭐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불칼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까 따먹을까 봐. 순종하면은 된다는 걸 아는데 바울이 그 비밀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순종할 수 없어.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긍휼 받은 사람 외에는 이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멘 하는 사람 오늘 주부 가운데 적어놨잖아요.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관심 없어요. 진리로 자유하는 게 사라져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이단이라 해도 상관없고 또 누가 나를 미쳤다 해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공격해도 상관없고 교회 밑에 절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아멘이 되어집니까?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적고 싶은데 못 적었어요. 나도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멘이 나옵니까? 나 죽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죽어도 좋아요란 말 대신에 죽어도 살리라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요. 그 다니엘 친구들이 그 풀물법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그래서 요새 책장이 뭐죠? 죽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성경만 보시니까 이렇게 다른 신앙서적들은 안 보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왜 나올까요? 나는 살 거야라는 삶에 대한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지를 접붙인 거예요. 뿌리가 지를 접붙인 게 아니고 지가 지를 접붙여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지가 잘려 나가는 줄 모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겁대가리도 없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터뜨릴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너희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나는 아멘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매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주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